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론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인생의 결론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함께 서서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세요. 전할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할 것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15절 보세요. 성령 세례가 임했던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다 마치고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제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오전, 낮 시간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는 9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세례 받은 걸 보고 어떤 분들이 살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16절 보세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합니다. 17절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성령님께 깨우침을 받기를 17절 보세요.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때는 말세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표징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온 세상이 끝이 날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고,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표징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진다, 이 말은 헬라말로 ekcheo입니다. 붓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권위와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너 이거 공개해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에 그 성령 세례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고 뭐에 대한 환상이고 뭐에 대한 꿈입니까?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제 이들이 다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갖게 되고 꿈도 꾸게 되면서 이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다 뭐가 되느냐? 주님의 종이 됩니다. 남종과 여종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는데, 그 종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종말이 뭐죠? 결론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된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 이 종말을 우주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고?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주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전부가 아니라 우주 바깥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을 부는 것처럼 우주가 계속 커지다 보면 풍선이 한정없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이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것처럼 우주의 종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분명한 종말이 있게 될 때 19절, 20절 보시면 그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세상의 끝이 임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20절 보세요. 누가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술이 주인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 감춰 계셨던 주인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때 21절 보세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에 보고서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에 관한 보고서. 그 보고서는 성경이고 성경에 담겨있는 주님의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자,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화요일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정신없는데 예수 믿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데 예수 믿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닐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타박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먹고 사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일 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장소를 결정짓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 급하니까 열심히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결론이 지옥이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이 지옥입니다. 결론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론이 진노를 쌓는 삶이고 결론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열심히 산 인생 결론을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 결론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님 전해야 한다. 딱 이 결론인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든 멸시를 하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해도 당신의 인생의 결론을 복되게 하려면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옥까지 않으려면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큰 착각 가운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큰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자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모든 진리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를 알든 모르든 직업이 뭐든 또 설령 학교를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박사가 되든 박사 후에 또 박사 학위가 몇 개씩 되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면 그 떠드는 말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놀라운 말을 전해도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왜냐? 그의 인생의 결론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성령 세례를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금이 말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말세에 붙들어야 될 것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고 구원자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분명하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쓰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여 이제 번민함이 없이 당황함이 없이 내 한참은 시식을 주장함이 없이 내 주여 짧디 짧은 경험을 주장함이 없이 주의 말씀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그 말에 현혹됨이 없이 주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인생의 결론이 바뀜을 주여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가 성령 세례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에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전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결론을 전하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을 바꾸는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